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틀 동안 계속 날씨가 추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좀 풀어질 것 같아요. 김장철이죠. 오늘 입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김장철이 다가왔는데 배추들이 거의 망가져서 아마 김장하자면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죄 아래 매여서 죽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영생의 길을,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66권 성경을 깊이 깨달아 알아지는 은사를 주어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워준 기독교, 병들고 골마서 터지기 직전에 있는 하나님 이 기독교를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세속화된 그런 당신의 사자들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가지 잡탕이 되어서 성도의 생명을 유린하는데 그냥 두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계가 썩으니까 세상도 썩었습니다. 나라의 유익을 위해 할 정치인들이 사리 사욕에 매여서 당리 당략에 매여서 나라의 발목을 잡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회사의 발목을 잡는 이리 같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흩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오며 하나님이 처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런 국회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좌경하가 되어서 거지가 된 이북을 바라보면서도 동경하는 저들의 모습, 역겹고 역겹습니다. 하나님.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거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이 30%가 넘게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은 무엇하는 인간들인지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두들겨 주셔서 저들이 국회 안에서 모여서 심령을 찢고 회개하고 나라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경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이후에 방송을 연결해 들을 사랑하는 남녀 종들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이 필요하니 주여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며,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말씀을 듣고 주의 성령에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으로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2쪽 로마서 9장 19절 대독해 드립니다. 홍례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한 절 더 보지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를 강팍하게 한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길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을 종처럼 부렸던 애굽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애굽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팬 후에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축격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후에 축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바닷속에 다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합치게 해서 다 죽였더라 그 말.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과 당신을 계시하는 목적이 있었더라 그 말이고,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3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예정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항거치 못함에 대해서, 항의하지 못함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19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그랬어요. 앞에서 말한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로와 같은 사람을 강팍해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찌 바로를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이 강팍해 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고 당연히 반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이 반론을 말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다음 절부터는 답변을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허물이 뭐예요? 과실과 잘못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지금 20절에 답변이 나와요.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했어. 여기 힐물이란 말은 엄격히 따져서 묻는다는 뜻이 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 20절 서두에 이 사람아 그랬어요. 이 사람아. 윗절에서 말한 택자와 불택자를 하나님이 내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해놓으시고 왜 바로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가 하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려고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엄격히 따져 묻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인생은 피조물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가 하는 일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차이가 너무 심함으로 감히 항거할 권리도 없고 실력도 없다 하는 의미예요.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 말할 정도가 못 된다 그 말입니다. 피조물은 어떻게 창조자의 계획과 목적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지혜를 다 헤아려 알 수 있겠는가? 모른다 그 말이지. 피조물은 창조자가 하시는 대로 되는 것뿐이고 아무것도 말할 정도나 처지가 못 될 것을 여기서 가르쳤어요. 따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말할 이유가 없어. 창조주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21절에서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이 말은 권이라는 말은 권리가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그릇이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없어요. 토기장의 마음이야. 찌그러지게 만들든 우그러지게 만들든 옹기로 만들어 놓든 도자기로 만들어 놓든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 떼어서 귀한 식기를 만들고 또 조금 떼어서 변기를 만들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변기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천히 쓸 그릇을 만들었는가 하고 그 불공평함을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을 만들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택한 백성도 내고 불택자도 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거기에 항거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항거할 수가 없어요. 이 일에 대해서 피조물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항거할 수가 없어요. 항거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동등으로 생각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때에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불공평하다는 말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생일날 물고기나 닭을 잡아 고기 반찬을 해서 생일 잔치를 해 주었을 때에 자기 아들은 생일이라고 즐거워하는 반면 닭과 물고기는 희생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자비하다든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닭은 잡아 먹으려고 길렀고 물고기도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선이므로 전혀 잘못이 없고 따질 만한 것도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물고기는 사람과 물고기는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혹 자기 생일날 남의 아이를 잡아먹었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무자비하다고 할 것이고, 에? 말도 안 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지만은, 사람이 걸어가다가 개미 한 마리를 밟아 죽였다거나 파리를 잡아 죽였다고 해서 그 죽인 사람을 무자비하다거나 불공평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도 창조주와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될 거예요. 욥기서 25장 5절서 6절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 앞에 인생은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차이가 이렇게 인간과의 차이가 나는데 인간이 감히 나를 왜 불택자로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자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택자를 만들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불택자를 만들어 가지고도 그것을 사용하면서 영광을 받는 분이 창조자 하나님이라 그 말. 22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랬어요. 본절에서 불택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택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낸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불순종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버려두었다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이 학설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죄책을 안 돌려고 하는 데서 나온 것인데, 그러나 이 학설도 답변하지 못할 점이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택자와 불택자를 구분시켜 놓았어요. 알곡과 쭉정이, 예? 구분시켜 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불순종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유기해 뒀다. 그냥 버려뒀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첫째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전 인류를 다 택하지 않고 왜 일부만 택했는가? 또 두 번째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하나님이 왜 막지 않았는가? 세 번째로 가룟 유다가 예수 팔 것을 구약에 왜 예언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알고 그 불택자로 정했다고 하면 택자도 예지예정이 되지 않는가? 예지예정은 하나님이 사람을 따라온 것이요, 하나님을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 됐다. 그 얘기 예지예정이라고. 우리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틀려요.
네 번째로 어린 아이가 강이나 불이나 죽을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부모가 막지 않고 있다가 그 아이가 거기 들어가 죽었다면 부모에게 책임이 없겠는가? 막지 않은 것도 책임이 있다. 다섯 번째로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불택자도 하나님이 냈다고 해야 옳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없다. 왜?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이므로 털끝만큼도 어두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그릇이라 했죠. 불택자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진노의 그릇으로 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공의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불택자를 내시고 강팍하게 하여서 이용하시고 바로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이렇게 이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노아 시대와 같이 큰 능력으로 심판하여 지옥에 보내므로 세세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데 이용한 거예요. 노아의 7 식구만 보존하시고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 토기장이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천히 쓰는 그릇, 즉 난로나 용광로의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과 같아 그 말이에요. 또 사람이 어떤 나무로는 책상과 같은 가재 도구를 만들고 다른 것은 장작으로 불을 떼는데 사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나무가 힐문하거나 불의하다고 운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와 인간은 너무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랬어요. 불택자가 악을 행할 때에 당장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날까지 참고 기다리신다 하는 건 뜻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고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 자금 이후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했어. 노아의 시대에 그 많던 인간들이 다 죽었어요. 8명만 남겨놓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셨음을 한탄한 때도 있었고 인간이 범죄할 때에 땅이 저주를 받은 적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 왜 만드셨느냐?
불택자는 불의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진노의 그릇을 내신 것이다.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예요.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우리들이고 하나님 마음대로라 그 말이에요. 누가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 피조물은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었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너는 내 자식이라.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과의 관계가 아버지의 자식 관계가 됐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지요. 노아 시대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배를 짓는 노아의 8 식구의 입에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세상에 얼마나 말했겠어요. 120년 동안. 그러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했다 그러죠. 120년 동안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더라. 그때에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 가족, 노아를 비롯한 가족 8 식구만 살리고 싹 죽였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전 세계의 모습, 전 세계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이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을 떠나서 말씀인 것 같지만은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리는 현실의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 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으니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여 내게 말씀의 은사를 주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이 머릿속에 입력해 저장을 해놓으면 마귀가 아무리 빼가려고 해도 못 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입력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을 잘 장식하고 주님께 부름받아 갈 때에 아멘하고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쓸모없는 우리들을 쓸모있게 택하여 주어서 어두운 세상이지만은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며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항거할 수 없음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 수가 있었나이다. 죄악 많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본향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배후의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즘 제가 김치 하느라고 포기 김치 하는 것은 아이들을 불러서 아이들이 와서 해서 쉽게 했고, 제가 늘 집사람이 있을 때도 배추가 좀 남게 심어요. 남게 심어서 백김치를 담굽니다. 큰 아이가 빠지면 못 나올 만한 독이에요. 단지가 그렇게 큰데 거기다가 백김치를 한 단지 담아가지고 땅에 묻어 있는데 익혀서 꺼내 먹으면 참 맛이 있어요. 거기 삼겹살을 싸서 구워서 싸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거 어제 한 단지 해서 묻어 놓고, 오늘은 알타리무, 큰아이가 알타리무를 좋아해요. 알타리를 좀 늦게 심었더니 아주 크게 굵지를 않아서 그냥 한 입거리 딱 되게 컸는데, 그것을 하루 종일 다듬고 절여서 지금 가지고 내려와서 씻어서 지금 건져 놓고 말씀부터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 끝이 나면 지금 마저 준비한 거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김치통에다가 총각김치를 만들어서 다 담으면 올해 김치하는 거 다 끝이 납니다. 그랬더니 조금 피곤해요. 그래도 애들이 잘 먹으니까 보람은 있잖아요. 제가 잘은 못해도 김치고 뭐 그런 거 잘합니다. 제 손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도 알고 어느 정도 간을 맞춰줘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이 마치면 바로 가서 아직 갓 쪽파 이런 것은 씻어 놓지를 못했어요. 다른 거 준비하느냐고. 그거 두 가지만 씻으면 썰어 가지고 썰어서 총각김치는 물이 좀 자박해야 돼요. 물이 너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좀 묽게 해가지고 섞어서 김치통에다 딱 담아 놓고, 그리고 아마도 한 11시 넘어야 잘 것 같아요. 제가 보통 12시에 잡니다. 자는 거는. 자는데 오늘은 다니면서 했더니 좀 피곤하네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왔느냐,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지는 그 시점쯤 되는 것 같아요. 밤이 오기 전에 깨어서 신랑 맞을 준비를 잘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뭐 우리 교인들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여기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하여간 정해진 시간, 공적으로 정해진 예배 시간은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예배 참석은 100%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배 참석 못할 날이 와요. 지금 부지런히 참석해 쌓아두십시오. 실력을.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방송을 보실 여러분 고맙고요. 50명이 됐는데 앞으로 100명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